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남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시대의 남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전진하며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남은 교회란 주제로 좀 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남은 교회의 존재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더 또 부각시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오늘 많은 수백 개의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오류가 섞여 있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은 가운데에 그런 교회 가담해서 믿으면 그 결말이 어떠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한 진리, 온전한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고 믿는 이런 교회에 가담하고 찾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남은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남은 무리는 한 두세 번 나오고 남은 자라는 용어로 한 90번 나옵니다. 남은 자가 모이는 곳이 남은 교회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이 이 시대에 말세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참된 진리 교회인가를 우리는 자주자주 강조하고 또 말씀드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시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참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구원받아 왔습니다. 자, 이 시대는 환난을 피하는 자, 그죠? 비판을 견디고 최후의 시온산에 서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파악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비판을 견디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바로 14만 4천인들이 최후의 남은 무리인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특징이 있죠. 그냥 믿는 자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가 아니고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십계명을 핍박 속에서도 순종하고 높이고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자들이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달려왔던 예수님이 지킨 그런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의 또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마는 우리의 마음, 사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무리는 시대마다 극소수였죠. 또 시대마다 그 시대의 빛을 가진 완전한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10장 19절에 그의 삼림 중에 남은 무리들은 적어서 어린아이라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적기 때문에 아이도 기록하고 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아하스에 보면 6장 9절에 솔로몬의 이야기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교회 상징이죠.
여자는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많은 여자 교회가 많지만 정말 다 같이 아름다운 품성을 추구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남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인가 이 말입니다. 그런 기치를 가진, 그러면서 또 군대같이 잘 조직되어 있는 그런 엄미한 여자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특별히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는 참 완전한 진리를 가진 그런 신부 같은 교회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계시록 2장 3절에 2장 3장에.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 시대마다 일곱 교회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죄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 참 교회에 항상 예언과 경고와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라도. 그래서 이 타락이 깊어가는 시대마다 멸망 때는 항상 경고의 기별을 먼저 주시고 하시죠. 그들을 깨우치시죠.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위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고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그러했으며 역시 우리 말세 시대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경고의 기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널리 퍼진 부정, 오류, 죄악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이 일이 남은 교회가 해야 할 정말 중대한 중차대한 사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교회에 어느 정도의 맛이 있고 자격이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방주에 타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방주, 오늘 한 교회, 오늘 한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에 합류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그죠? 다 자신의 자존심과 기만과 이심에 의해서 다 스스로 마귀의 편이 되고 결국은 멸망의 편에 함께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성도 어떻습니까? 소돔성.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나왔지만 아내는 또 미련에 의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이 소돔성에서 특징이 이 나그네 천사가 나그네로 왔죠. 나그네까지도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도덕한 세상, 그런 소돔이 되었습니다.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다 선지자의 말씀을 다 거절하고,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자는 성문이 열렸을 때에 도망해서 벨라성으로 미리 도망간 자는 다 살았죠. 3년 전에 도망간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70년대는 로마 장군이 와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 멸망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는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런 선지자가 했던 그 경고의 기별이 그들의 상황과 현실에 도무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언을 정하면 듣습니까? 짐승표가 앞으로 인류 협력으로 사회적 법령으로 나타난다.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듣지 않습니다. 벨칩이나 뭐 컴퓨터 칩이나 이런 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바른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요, 노아 홍수 때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그런 바리산 지방에 더구나 홍수가 나서 다 멸한다는 게, 이거는 뭐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더 신뢰했죠. 말씀보다도. 선지자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항상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아 때도요, 그 고용하는 목수는 몇 명을 진리를 들었지만 홍수 전에 죽었죠. 또 노아가 전도에 또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너무나 황당하니까 이렇게 비 안 오는 세상에, 그것도 저 산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큰 배를 치니까 현실과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런 예언 믿음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제가 신천지 교회를 사람들 상대해 보니까 이분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들은 가르치고, 그분들이 허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 타고 오느냐, 뭐 이런 식이고, 그분들이 큰 허점이 뭐냐면, 계시록을 잘 가르치는 것 같으면서도 진작 제일 중요한 우리의 품성 형성, 거룩한 품성을 준비하는 품성에 대한 복음이 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마귀의 결에 빠져있는 신천지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복음의 목적, 진리의 목적은 우리의 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소수만이 믿음으로 보고, 그런 자들은, 이 예언의 경고를 듣는 말씀 듣는 자들은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예언을 연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신뢰하면서 비교 검토하시고 참된 믿음을 활용하셔서 이 노아의 때 같은 이런 시대에, 경고가 있는 교회에, 예언을 가진 이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 보시겠지만 오늘날도 이 새천사의 기별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첫째 선언은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진리를 바르게 믿는 그런 경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성경적 주일, 넷째 계명을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퍼져 있고 오류가 있는 개신교단 등에서 이제는 분리해서 참된 교회로, 참된 방주교회로 타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 다가오는 짐승의 표 사건, 이 너무나 전 세계에 임하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이런 사건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은 그 주제가 일요일 경배냐, 안식이냐, 인간이 만든 계명을 따를 것이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이냐, 이 싸움인 것을 배우적인 것을 아시고 일요일 휴업령 이 내릴 때에 여러분 속히 이 예언된 교회에, 방주교회에, 도피성 교회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남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가 이렇게 어제 저녁에 한번 쫙 뽑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첫째는 남은 교회가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일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 기독교에서 다 밝혀진 일체 오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성경적
남은교회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다른 교파에서 뭐 지적받을 일이 없죠.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 곡해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남은교회 안에서는 정말 진리로 자유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아는 내용은 예언언사를 가진 형제가 있다. 왠지 확실한 사자를 통하여 남은 교회에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 백성을 일깨우고 또 밖으로 경고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사를 가진 교회라야만이 남은 교회 자격이 있다. 물론 가짜 선자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개신교가 잘 구별하기 힘들겠지만은 그러면 더 우리는 비교 검토해서 참 선자가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또 이 남은 무리는요,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분파, 조직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살아있는 이상 계속적으로 따라오면서 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오리를 집어넣고 분리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파교회는 잘못된 분파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을 때만이 정말 남은 교회의 유일한 조건, 특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분파가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위한, 연합하기 위한 분리된 분파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진리를 우선하고 성경과 정언 말씀에 더욱 충실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무리가 남은 게 자격이 있습니다. 뭐 성경 반, 아니 저 정언도 반만 믿고 뭐 일부는 부인하고 이런 것은 남은 게 잘 수 없습니다. STA 교회도 점점점 예신을 부인하고 있죠.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운동마저도 일부 재혼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그들은 결의가 더 중요하다면서 결의를 따라가는, 이것도 마귀가 어느 정도는 이미 그 부분을 장악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개혁 운동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죠? 더 소수물이고 더 표준을 높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게 마련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남은 교회는요, 오늘날 남은 교회는 그냥 뭐 아무나 다 예수 믿으면 남은 교회가 아니고,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또 18장에 나타난 믿음하면 의의 기별의 천사까지 인정하고 바른 셋째 천사 기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경험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탑승하는 것이, 또 그러다가 그 말씀을 따르다가 추격을 당할 때에 또 분리된,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이 시대의 말세 시대의 남은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든 남은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와 체계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지, 아무나 막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만들어가지고는 우리가 더 잘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중에 이란시 교회, 또 생애빛 이런 데 멋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이시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예언된 체계대로 바른 노선을 탑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참 자유와 또
바른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늦은 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분리되면서 더욱 전진하는 성령운동의 체계를 성취한다. 쫓겨나서 분리하니까 더 앞에 있는 예언을 성취시키고 또 개발하면서 그들이 앞에 천사운동에 주역이 되는 이런 노선이 이런 것이 바로 분파운동의 진짜 참변 분파운동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세상 학식이나 또 지혜로운 그런 자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만 보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가난한 자가 있겠고요. 또 검소하고 예수님처럼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아무 보잘것 없는 큰 건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마치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입성하듯이 정말 그런 초라한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동일하게 공통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남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을 향해서 균형진 품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무리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품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거나 진리가 없는 교회는 결코 아무리 품성하지만 그건 도덕적인 품성으로는 성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핍박을 이기는 정말 늦은 비 받는 그런 품성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아직은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남은 교회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아직은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한때는 강하다가 한때는 도망갔죠.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역사적으로는 지금은 계시록 18장 4제 천사운동에 무리가 탄생했고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증가될 것입니다. 절정으로 향하여 갈 것입니다. 이 진리교회는 시대마다 대중기독교계에서는 항상 이단이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여러분들이시여, 이단이라고 명명하는 그런 교회 중에서 참 진리교회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최후의 5째 운동도 처음에는 이 소수무리가 샛빛을 받고 전진하기 때문에 결코 이 우리는 대청이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죠? 소수무리가 시작되는데 왜 대청이 됩니까? 18장 4절의 운동의 시작은 소수무리가 맞아요. 대청이가 아닙니다. 개혁운동은 18장 4절의 운동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진하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남은 교회 하나의 또 사명이 있죠. 박해있는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오류를 지적하고 자기를 쫓아낸 야고보의 집, SDA와 개혁운동 야고보의 집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고하는 무리가, 그런 허물과 죄를 고할 수 있는 무리가 돼야만이 남은 교회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쫓겨나지 않는 무리는, 쫓겨난 무리가 아닌 무리는 그들은 죄를 고할 수 없죠. 그죠? 야고보 집에 자기를 쫓아낸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야만이 이 시대에 남은 교회에 자격이 있고, 이런 교회를 가진 교회에 여러분 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고 하나라도 잘못된 교회는 여러분 거기에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은 80%짜리 90%짜리 그런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는, 늦은 비가 임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아시고 이제는 좀 더
전진하는 이 진행 노선에 여러분 용기 있게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 교파들 왜 이 교회들이 개신교나 재림교회나 이 개운동이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8절에 보시면 103페이지에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길대로 걸어가니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그들이 그분의 겉면에 유의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 교회도 더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1844년 밀러운동 때에 재림이라는 그런 지성소의 빛을 줬는데도 그들은 공식 거절해버리고 신실한 무리를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1844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개신교단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 개신교회는 지성소 입문 시험에 실패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계속 14장 8절에 무너졌다 큰성 발변이여 선고받는 교회로 전락했음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장로교든 침대교든 감리교든 순복음교든 이건 다 나오셔야 합니다. 천주교는 당연하고요. 네, 거기는 오류가 섞여 있고요.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교도 과연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오는 결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은혜를 받는, 인도받는 교회의 자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안실교회, 그죠? 재림교회, 그죠? SDA 교회라 그러죠. 이 교회마저도 전쟁 때에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오늘 이것을 보고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120년간 같은 소리를 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들에게 건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게 하고 그들에게 독려하도록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회도 위탁한 그 중요한 계명을 공식 거절했다는 사실을 재림교회사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 교회의 운명이 끝나는 것은요, 스테반처럼 가장 신실하게 지나는 사람을 쫓아낼 때에, 이것은 죽이거나 쫓아낼 때 운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때 약 4,000명을 쫓아냈죠, 그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안식교회도 1914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남은 자손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안식 고수 실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교회는 또 성경에 있는 예언된 대로 계속 18장 2절의 선고를 듣는 교회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한국에 있는 약 10몇만의 안식교인들이시여 이 역사적 사건을 들으셔야 합니다. 화이분의 호소와 건면을 듣고 더 이상 한층 더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IMS 개혁운동 어떻습니까? 우리 이전의 교회죠. 초기에 IMS 개혁운동은 정말 SDA 교인들이었죠. 정말 전쟁을 불사하고 살인하지 말라,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감옥 가면서 두드려 맞고 몇 명씩 죽어 나오고 병신되어 나오고,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무리들이 개혁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106년이 흐르면서, 한 세기가 흐르면서 또 지금 어떻습니까?
화이팅의 말씀도 일부 부인하면서 대충의 결의를 더 높이고 조직을 더 높이고 선교보다도 영혼보다도 그냥 조직을 대충의 말씀을 더 높이는 규칙을 더 높이는 이런 교회로 전락한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로 개혁한다는 그런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권위주의로 율법주의로 가지고만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즉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실천에 실패한 교회로 전락했고, 그래서 10장 4절의 선고를 듣는 교회로 전락했음을 개혁운동 교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성아, 그녀에서 나와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이 10장 4절의 선고를 듣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개혁운동은 한 번뿐입니까? 아닙니다.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죠? 큰 빚을 맡겼지만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전할 모든 빛을 다 주시지는 않았다. SDA도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새 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날 때마다 분리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흐름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만 계속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계명을 어기거나 빛을 거절하거나 정신이 바뀌거나 또는 정의 말씀을 부분 공식적으로 부인하거나 이런 다양한 허물과 허점이 생기면 또 우리는 또 더 완전한 교회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요,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기별운동에 철저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다 읽지 않겠지만은 말세에 완전한 남은 조선 교회가 SDA가 계시를 가진 교회였지만은 70년간 살아오면서 결국은 사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자, 개혁운동도 SDA 진리가 균형을 잃거나 무너짐으로 수부하는 개혁운동이었지만은 그때 주체는 좋았어요. 그러나 100년간 개혁 사업을 기회를 줬지만 실패했죠. 여러분, 무슨 개혁을 100년간 합니까? 본체 교회는 SD도 70년 만에 문을 줬는데, 그 느헤미야가 성문 회파, 그죠? 이방인 민족들이 불을 지르가지고 성문 회파된 그 부분만 수부하고 개혁하면 되는 것이었죠. 오늘 영적으로 개혁운동도 기존 SDA 교회가, 재림교회가 못다한 부분을 14만 3천 상견수 그 실수를 고치고 안식 문제 좀 더 믿음을 하고 건강개혁 좀 믿음을 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개혁하면 되는 그런 개혁운동이 본체 교회 SDA보다도 70년보다도 100년간 더 간다는 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운동 교회인들은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은 자신의 입장과 교회 형편을 연구해야 합니다. 한 세기 동안 개혁하라고 하는 교회가 100년을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뭐 한 300년간 마틴 루터, 요한의 설례 또 점점점 잃어버린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지만 말세의 지성소의 그 절기는, 그죠? 대속죄는 하루보다 하루
한 백성이 그냥 연합해서 회개하면 하루만 끝나버리는 이런 절기예요. 그런데 개혁운동마저도 70년이 아니라 106년 흘러간다. 이거는 어디 근거를 봐도 거꾸로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안식교가 100년하고 개혁운동이 70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식교가 70년하고 개혁운동 100년하고 이것은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진리운동이 생기면서 개혁이 부족했던 원인을 발견하고 그 허물과 허점을 수부하면서 2차 개혁운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흐름이요 남은교의 흐름이요 모습인 것을 아시고 최후의 남은교에 탑승하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샛빛이 올 때마다 먼저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이나 대충이가 아니고 저 소수의 겸손한 자들이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샛빛은 항상 소수물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점점 크게 이제 전파되면서 또 함자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로 그 기별의 선포가 불지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 그 사회에 큰 힘을 더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개혁운동이 존재하는 것은 제천사의 기별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천사의 기별의 그 정신과 경험과 기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이 필요했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남은 교회는 결국은 제천사의 기별을 완성하는 무리라는 것을 아시고 이 무리까지 가담하는 것이 참된 제천사의 기별을 완성하는 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의 기별을 계속적으로 전하는데도 계속 거절해온 자들은 점점 은혜의 시위가 자비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늘 구원하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칠 때에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SJ 교회도 지금 이 기별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성령이 떠나버리면 마귀가 장악해버립니다. 이 개혁운동 교회도 이 소속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경고의 기별을 무시할 때에 다섯째 천사 기별 운동을 무시할 때에 결국은 마귀가 장악해버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마지막 일곱형 때 되면 SJ 교회나 개혁운동 교회가 바로 우리를 이제는 고발하고 도로 그런 해방하는 교회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성령 떠나버리면 내 이성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앞으로는 성령 떠나버리면 그냥 짐승처럼 바뀐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빛을 받은 교회가 거절하고 무시해버리면 차라리 개신교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때는 개신교에 주신 은혜가 시기입니다. 아직 빛을 받지 못한 교회의 은혜의 시기가 바로 늦은 빛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안식교회나 개혁운동교회는 지금 충만히 빛을 받고 더 한층 겸손하게 자기 앞에 나타난 빛의 노선 따라서 합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아무리 일을 잘하고 칭찬을 들은 교회를 할지라도 뭡니까? 경건성이 부족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심을 받았다. 나는 이게 말씀이 맞는 게 오늘 개운동 교단을 보면요. 유대교처럼 딱딱하고 율법주의고, 그죠? 이런 경험이 지금 개운동에서 나타나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는 계명 지킨다 하면서 사랑 없는 계명. 이 세 계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개운동도. 그래서 이건 이제는 엘렌지 화이트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뭐 말씀 보고 찾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연구를 통해서 앞에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과 권면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비교 검토하고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의 반복입니다. 기록하지 말라 덮어놨어요. 그죠? 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부터는 덮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스스로 비교 연구하고 인내와 연구를 통해서 남은 길을 발견하는 이 숙제, 이 좁은 길의 노선의 길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장투에 뭐 개운도 어디 있노? 이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과 정언에서 비교 검토해서 공통점,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자들은 그 눈에 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배는요, 중세기 때는 뭐 많은 학자들이 사용했죠. 다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중세기가 아니고, 왜? 그때는 뭐 마르틴 루터나 요한의 설례부터 해가지고 많은 제로 무슨 이런 뭐 많은 이런 개혁자들이 신학자요, 교수요, 학장이었지만 그때는 신학자이면 성경책을 못 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높은 자들만이 성경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자를 사용했겠지만 지금은 온 천지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겸손한 자들, 정말 헌신한 자들 통해서 이런 진리를 전수시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기록책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부모나 처자나 친구들에게서는 숨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만한 속임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앞으로 인류 혁명이 오면, 피팍이 오면 그때사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제 정말 진리로 성령을 통하여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탄탄한 기초를 가신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이 되었는가? 율법을 뿌리로 하고 복음으로 꽃을 피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왔는가를 그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믿음 해도 핍박이 불면 하침에 넘어져 버리는 하우스의 무슨 꽃처럼 한 번 충격에, 한 번 환란에 넘어져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낙심해 버리는 이런 믿음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런
첫째 선사, 둘째 선사 경험을 하고 셋째 선사 경험에 놀라운 지식을 얻고 넷째 선사에서 더 은을 충만히 얻어서 이런 상을 잘 가지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닫고 다섯째에 최후의 사명자로서 또 완전한 진리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연합하는 이런 무리 안에 있으면서까지의 우리의 품성에 개발된 이런 품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남은 교회는요. 사탄은 끝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적은 무리를 멸망시키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 속는데 천주교는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고 개신교는 완전히 타락시켜버렸고 SJ는 계명을 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속이기 때문에 기별을 잠시 변질시켜버렸고 개혁운동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속였습니까? 정신을 바꿔버리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속여버렸고 이걸 다 아는 우리는 안 속으니까 마귀는 우리를 가장 미워하고 죽이려고 길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물을 없애버리면 바로 14만 1000명의 그 식재수의 그 물을 없애버리면 마귀는 영원히 이 세상 나라는 자기가 군림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나타나면 자기 팻말이 실패가 되고 결국 멸망에 가깝기 때문에 마귀는 이 소수 무리를 바로 14만 1000년 식재수 무리를 나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론과 실제를 속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에세이 교회는 바로 이 중요한 바로 14만 4천 이 수를 상징수다. 그것이 뭐 중요하냐? 이론으로만 치워버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한때는 슬펐을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촛대를 옮기는 것이 정말 슬펐을 거예요. 이 개운동마저도 100년이 지나가면서도 아직도 유대인의 교회처럼 그런 일로만 답습하고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여러분 왜 다천사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느냐 궁금하죠. 여러분 ST 조직은요 시간이 좀 있습니까? ST 조직은 여자가 강렬 도망해서 미국에서 그죠? 양육해서 이렇게 했지만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됐지만 시가 살아나가지고 그게 ST 조직이 됐잖아요. 후에 자 개혁운동은 독일 전쟁 때 전쟁터에서 시험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높은 자들이 발생되니까 그것이 바로 독일이 개혁운동의 선구자의 터전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게 시험하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 왜 다째 천사에 주축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현실의 운동은요, 원래 그 주체가 개혁운동 대충에 와서 개발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만 해도요, 1978년도부터 시작했는 후반에 RM 대총회가 와서 성교사 와서 삼육대학 정원에서 잔디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개혁운동 3대 그때 이제 개혁을 받으려고 했는데 RM 운동도 대충 와서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IMS를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IMS 개성회가 우리를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우리는 RM에 있다가 한국에 우리가 거기서 늦은이 왔다 틀렸다 진리 때문에 나와서 울고 있는데 IMS를 만난 것이지 합류한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뭐 대통령의 말 듣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만 보고 따라 나오다 보니까 IMS가 합류하게 해주신 이런 역사
이런 오직 진리로만 사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만은, 이 한국에서 다치 운동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예언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로 뭉친 분파가,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나온 분파가 우리 현대진리 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노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 말 듣고 따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모두도 다 버리고 가족도 친척도 다 진리를 위해서 먼저 하면서 분리된 나온 무리들이 이 무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에 하나님께서 다섯째 운동의 그 시작을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계명을 지킨 자를 사탄은 가장 정오합니다. 그죠? 다 아시는 정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도, 정언의 말씀도 한 구절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복하려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교회가, 명색이, 그죠? 그래서 IMSK 운동교회도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정말 성경과 정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심한다면, 가장 완전하게 따르려고 하는 이 우리 무리에게 합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요, 그야말로 성경과 정언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마귀의 흩점이 없도록,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큰 투쟁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협력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제 개혁과 경고삼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아시죠?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슨 그런 일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서로 이해하고, 우리는 더 하늘을 향해서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위해서 일할 때에 또 품성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는 항상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우리의 사명과 의무는 하기 힘들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 해서 겁내지 말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엘리야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을 내가 박였는데요. 대정투 631페이지 보면, 소수의 진실한 무리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고 은혜가 인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의 은혜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지역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재난이 아직까지도 덜 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재난이 한국이 좀 제일 늦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 때는 우리가 더욱 높은 품성을 선물로 받습니다. 상기별 427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한 자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며 이 질병의
걸리는 서글봄이 죽을 것에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에 보다 높은 속성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지금도 받지만 재림 때 또 받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순결하게 한 모든 자들의 몸은 영광스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이 말은 정말 품성도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까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받았으며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기별 천사운동을 따라온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밖에서 그냥 예수 믿겠다 하고 그냥 분파하는 무리들, 이런 개인 교주가 있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은 이런 영광을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를 통하여만이 거룩으로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각 개인적으로 믿음을 시험받을 때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이 개신교인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력할 것이다. 그럼 매일 들었지만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우리는 듣고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사건에 순응해온 자들은 그때는 조소와 모욕과 위협이 차라리 굴복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죠. 그때의 교회에는 황금과 부실물이 또 분리될 것입니다. 풍성한 알곡을 보는 가운데서도 분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더 재정비는 있겠죠. 그래서 이 짐승표를 모르는 개신교, 일요일 휴업령으로 재난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거룩한 날로 주의를 높이자, 이런 백성들의 어떤 청원과 분위기에서 미국에서는 미국 시작으로 일요일을 휴업하는 날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도 일요일 휴업하는 날로 바뀔 때가 이제 바로 우리는 마지막 전 계명 싸움의 절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신교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천사 운동의 또 중요한 이 하나의 우리 사명이 바로 이런 경고 사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절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말씀이 다 좋지만 우리는 경험이 또 중요합니다. 천부적 재능이나 이런 재능들도 다 선물이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통찰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절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다지지고 더 튼튼하고 더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품성으로 우리는 거듭날 것입니다. 그대의 신체와 정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충만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더욱더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 천사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받은 분들이 가진 재능들을 그 사용하는 문제를 세밀히 조사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달란트 다 조사받아요. 여러분, 조화 심판은 참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우리는 그 한편은 복음입니다. 왜? 천사가 또 예수님이 우리를 다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기쁜 일이죠.
그냥 무시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목하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위험했으나 어려움했으나 다 듣고 우리는 계시이기 때문에 정말 안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화심판을 부인하는 많은 ST 탈퇴 목사들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정신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건강 기를 잘 가르쳐도 근본적으로 조화심판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자체를 부인한다면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들의 품성은 뭔가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아셔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주어진 모든 빛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받으려는 마음이 됩시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남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조화심판도 비록 우리를 내 죄를 지적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또 더욱 우리가 상급을 주기 위한 것이요. 더 하나님의 공정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신 그 공의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바로 이 시대에 이기는 자, 품성의 승리자죠. 바로 14만 천명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개신교회 속에 보면 뭐 신천지교회나 하나님교회나 보면 이 14천명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이 품성적인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고 가르치잖아요.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는 품성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고 겉으로만 숫자 노름만 하는 이런 교회, 다 사탄이 주장하는 교회인 걸 아셔야 합니다. 또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계명 안식을 특별히 지키고 모든 계명 그대로 그죠? 믿음을 지킨 자가 돼야만이 바로 저 숫자에 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사탄은 율법 지킬 수 없다는 논쟁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순종할 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 가서도 바로 율법의 보정인 모델로서의 모범으로서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18장 4절이죠. 우리의 주체적인 음성이요 구호죠. 하늘에서 단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하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녀는 뭡니까? 여자는 교회죠. 유행만 커지고 또 진리의 빛을 거절하거나 또 시험보다 넘어졌거나 은혜의 길을 놓치거나 또 온전한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의 결을 높이거나 이런 정언한 부분을 말씀을 또 부인하거나 이런 모든 완전한 기억에 실패한 교회들은 하나도 둘이든 관계없이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완전한 교회로. 그래서 천주교는 물론이고 개신교도 물론이고 재림교도 물론이고 이제는 개운동교도 나올 은혜의 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영제 보면요.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모든 종단체들 안에서 백성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전에는 다 순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도 전과 흠이 없는 교회, 전과 흠이 있다면 전과에 흠이 없는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완전한 것만 봐드리고 완전한 걸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남은 우리에 가담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의 11장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제 땀을 먹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진례 운동이 존재하는 것은 에세이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넘어왔죠. 감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개혁운동이 조금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넘어왔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줄기들, 원교회들의 안에 있는 순수한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무리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께 중성을 유지한 최종 남은 무리 위에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 운동은 참된 재림교회예요. 참된 개운동 무리이기 때문에 이 무리와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그 원줄기에 있던 모든 순수한 가지들이 다 이제 남은 무리와 연합하게 하는 이런 운동에, 그래서 우리는 현대 진리 연합운동 이 무리에 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남은 게 흐름이요 모습이요 전진 가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언제면 그 후에 예수님 재림시에 무덤에서 일어난 의인들이 부활한 후에 그때 살아남은 우리도 몇 명입니까? 바로 13만 4천 명이란 말이죠. 또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굽니까? 무덤에서 부활한 수많은, 수천만 명이가 모였지만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둘 다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이게 이제 휴가죠. 그래서 재림 때만 휴가가 있습니다. 재림 전에 휴가는 없어요. 또 아무도 모르게 휴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모두가 다 보면서 살아있는 13만 3명과 또 죽었던 부활한 수많은 의인들과 함께 저렇게 상징적으로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에 마련된 하늘의 아름다운 궁전에 우리는 거기서 천년 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후에 내려와서 이 땅이 영원히 신천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사업들을 깨닫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신교들 앞에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비밀을 알고 남은 귀 안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그렇게 한 말미암아 이런 천국 가는 대열에 여러분 한 명도 나고 없이 다 함께 참여하고 갈 수 있기를,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